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뉴 노멀 인생이라는 주제로 코스타월드 둘째 날 오전 집회에 은혜를 더해 주실 귀한 강사님은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코스타 국제 이사장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신데요. 이재훈 목사님을 열렬한 환영의 박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코스타 월드 집회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임을 재개하게 되어서 마음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주시는, 전 인류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제2의 바벨탑 사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교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이 바벨 탑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을 끊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죠. 그것은 심판이요 재앙이었지만 또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통하여 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든 또 영상을 통해 모일 수 없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회개와 회복이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다시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으면 그것이 회복된 것일까? 어쩌면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또한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일로 존경받아서 교회가 존재해 왔는가? 라고 할 때 사실은 정반대의 역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의 주역의 배경에 교회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교회의 부정과 잘못된 일들과 역사 속에 과오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끔찍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 이 시대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에 달려있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몸된 백성들에게 맡기신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의롭고 선한 공동체로 보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로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까지 존재케 하시고 앞으로 존재케 하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으로 인해서 교회는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이 교회와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그리고 온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림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세상 속에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그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코스타인들 가운데 불타오르는 회복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세상을 전체로 보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일 문화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동질 문화권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이 기독교 세계관, 그 관점을 더욱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이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각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세력이 더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세상의 영역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이 세상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많고, 그 흐름이 주된 흐름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를 보면 참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 아니면 그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이 밭이 이 씨앗의 생명력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는 교회를 우호적으로 환영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선행을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비유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원수가 함께 가라지를 뿌렸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와서 준비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단은 교회 앞에 깊이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와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바로 원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활동하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며 교회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흙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 어쩌면 이미 한국 교회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토양이 되어야 되는, 좋은 흙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길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원수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거짓말을 사용하며 또한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원수는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수가 뿌려놓은 가자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원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다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 다음 비유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것은 매우 작은 존재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점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수의 방해와 원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더 많은 숫자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 안에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여 그 씨앗이 썩어져서 거기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늘 익숙한 자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뒤집어 엎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고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덮치게 되면 맑고 깨끗한 작은 호수가 흙탕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세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이용하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적은 것이 큰 것을 바꾸는 역사 또한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적은 소금이 큰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짜게 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 소금의 농도는 3% 미만이죠. 적은 소금의 농도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매우 작고 적은 수일지라도 이 세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점점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처럼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졌을 때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심겨져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을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갈릴리 주변만 있었던, 어쩌면 그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가보지도 못한 그런 적은 소수의 시골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족속, 온 세상 그러면 좀 감이 오죠. 위성으로 전 세계를, 구글어스로 전 세계를 다 둘러볼 수 있고, 전 세계 뉴스를 들을 수 있고, 전 세계를 마음만 먹고 또 시간과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전 세계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할까? 너희는 유대 민족에 가서라고만 해도 엄청난 비전으로 다가왔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무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점점 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엄청난 이 세력이 있고 원수가 활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성장하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우리는 점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처럼 오래 존속한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만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그 무엇,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짧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거대해 보이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적대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될, 우리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4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밭을 가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추었는지, 언제 감추어졌는지 모르는 그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윤리학자는 이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밭의 소유주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시비 거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다른 비유가 또 나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비유는 농부가 아니라 상인입니다. 그리고 값진 보석을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찾고 찾았던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농부이고 또 한 사람은 진주이지만 공통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너무나 값진 그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찾고 찾다가 발견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우물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탐구하고 또 찾고 구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건 자신이 찾고 구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되었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물든 관점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아니라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신 분입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사업가처럼 찾고 찾아서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숨겨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심겨지고 감추인 보배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처럼 감추어진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 상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가라지를 제가 뽑을까요? 할 때 내버려 두어라,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존재합니까? 이 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쓸어버리실 때 당신도 함께 쓸려버릴 겁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기에 하나님이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이제 추수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되며 열매 맺어 이제 추수의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과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얼마나 값진 보화이며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가 발견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는 숨어 있는 것처럼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 숨바꼭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는 게 낫겠다. 없으시겠죠?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꼭 그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나라에도 혹시 숨바꼭질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도 하이드 앤 씩 이래서 숨바꼭질이 있고요.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전 세계의 문화를 초월한 공통 아이들의 놀이가 숨바꼭질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궁금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인간의 최초의 놀이가 숨바꼭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나이다. 인간의 이 본능 속에 가장 먼저 플레이를 한 게 이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숨고 찾는 것.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피한 숨는 인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는 인간들의 역사이기도 하죠. 숨바꼭질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순례가 되어서 이제 눈을 감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치 단합하여서 다 집에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눈을 감겨놓고 다 집에 가버리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찾는다고 생각,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숨바꼭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찾을 수 있는데 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집에서 부모와 이제 자녀가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빠가 아이들하고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애들을 뭐 집이 크지도 않지만 막 뒤지기 귀찮으니까 아버지가 술래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뒤로 돌아서 다 숨었니?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네 하고 순진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금방 찾죠. 그럼 아이들은 놀랍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고. 저 역할을 바꿔서 이제 아이가 눈을 감고 술래가 됩니다. 아빠가 숨습니다. 아빠는 아빠답게 좀 숨어야 되잖아요. 옷장에 숨습니다. 옷장에 숨는데 만일 그 아빠가 옷장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그 안에서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와도 아무도 없고 옷장 문도 열리지 않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조금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문을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 들여보면 볼 수 있게, 보이게. 근데 이제 방에서 옷장에 숨어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옷장 문을 볼 생각을 못하고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으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소리를 냅니다. 끼익 하고 문소리를 내줍니다. 소리가 났네. 그러고 다시 아이가 옵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또 쳐다보지 못하고 또 사람이 없다고 가버립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그럽니까? 기침을 또 내줍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아빠 소리다.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옷장문이 열려 있는 걸 그때야 보고서 옷장문을 열고서 찾았다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죠. 자기가 잘나서 찾은 것처럼 찾았다라고 외치고 또 아빠는 맞아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들킨 사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술래가 찾으면 내가 왜 들켰지 그러고 억울해하는 사람 없어요. 찾으면 찾은 대로 들키면 들킨 대로 그 찾고 발견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숨바꼭질. 에크하르트라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헛기침을 하면서 숨어 계신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하나님의 기침이에요.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발견했을 때 값진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것은 절대 헌신이 아니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중요한 비즈니스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비즈니스의 영역을 통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요. 첫째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너무나 값진 가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농부와 상인은 값진 보화를 발견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습니까? 희생했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보화가 있는 진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으며 희생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큰 기쁨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슬픔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이후로 그 발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처럼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 상인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발견이 먼저이고 다 파는 것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요 가짜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에게 발견되었을 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핍박과 순교의 위기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의 말씀,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코스탄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이번에 코스탄 월드로 모였습니다. 이 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이들인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코스탄을 위해서 헌금 작정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이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따라서 그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기쁜 척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발견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임하였고 성장하고 있고 온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발견했는가?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발견한 이들이라면, 내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투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CGN을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만나신 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교포신데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간호사로서 어쩌면 처음으로 들어가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 비포장 도로를 다니셔서 40년간 그 30년 이상 그 비포장로 다 허리가 다 망가지신 거예요. 이제 휠체어를 타도 앉아 계실 수가 없는 정도로 허리가 다 망가져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찾아 우리가 CGN 안테나를 그분 누워 계신 침상에 달아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TV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보신대요. TV라는 것을. 그러면서 감동의 인터뷰를 남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간호사시로 돌아가서 너는 다시 이곳에 오겠느냐 해도 저는 예스 할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내가 희생했다는 그러한 느낌도 없습니다. 내 젊은 날을 너무 아깝게 드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여정이었다. 그것은 기쁨의 삶이었다. 자신의 허리가 다 망가지고 이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그렇게 망가진 몸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올라 그래도 저는 예스 할 겁니다. 이것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이에요. 값진 진주를 얻은 상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휘튼 대학 출신 선교사로서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 헌순교하신 짐 엘리엇, 그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죠. 이 고백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파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코스탄들이 바로 이 값진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코스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코스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코스탄 월드 집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모든 민족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코스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주님, 그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쁨을 누렸던 농부와 상인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진 어떤 것도 우리의 희생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잔치요 기쁨의 누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코스탄들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코스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